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무신론적인 세속 권력이었지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였습니다. 이 두 짐승은 세속적인 권력과 거짓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을 따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 그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서 사탄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국에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짐승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또 이 짐승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짐승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오늘 1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14장에서는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14장은 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시선이 그 짐승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요한은 앞에서 살펴본 두 짐승을 따르지 않는 다른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목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이 짐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두 짐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대세인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소수인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 속에 내가 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우리 인류는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환호하고 짐승을 좋아하고 짐승께 경배하고 짐승을 순종합니다. 그 권세와 신비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린 양은 너무 나약해 보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 좁고 험난해 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성경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뱀의 말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담에게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세겜몰의 상수리 나무, 그 쾌락이 난무하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종교적 제의가 난무하는 그 세겜몰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에 참여하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외롭게 번제단을 쌓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죠. 왕정 시대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엘리야는 묻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어떨 때는 이쪽 갔다가 어쩔 때는 저쪽 갔다가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면서 묻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떨 때는 짐승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대부분은 어린 양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짐승도 흘끔흘끔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런 어린 양을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의 봄으로 함께 힘있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먼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시온산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이 동일시되어 사용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늘 항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성전과 시온산은 동일시되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저 천국에 하늘 성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천국의 하늘 성전에 어린 양이 서 계셨다라고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죠. 이들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수죠. 여러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종파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이제 종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신천지도 그러했고, 신천지는 재밌게도 이 14만 4천이 채워져 버리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에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10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숫자 12사도 1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죠. 거기에서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충만, 가득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10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을 그런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원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다 그랬어요.
뒤에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앞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따라가는 그 세상 권력과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소유들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쓰여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들의 그 이마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어린 양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신하들이며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지금 바로의 소유지만, 너희들은 지금 애굽의 소유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소유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요,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세상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왠지 좀 갇혀지는 것 같고 뭔가 제약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게 되면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돈의 소유가 되고요, 돈의 종이 되고요, 세상 권력의 종이 되고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 기꺼이 나는 그분의 종이 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세계관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주체성이라는 것은 없는, 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직역하면 노예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주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권이 자기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둘로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새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도 계시록 7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가사랑 맞지 않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건 그 비전이 아니고 요한이 본 비전, 환상의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이 비전이거든요. 엉뚱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그 14만 4천의 찬양의 내용은요 이렇게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있는 천상의 찬송이었어요. 또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들의 찬송이 굉장히 경쾌하며 아름다웠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연거푸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 노래는 그들이 무슨 신곡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저 24만 4천들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찬송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냥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천국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계속 찬송해야 되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주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요 설교는 없습니다. 눈으로 그리스도를 뵙는데, 그분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교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다 알리면 되는데 필요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찬송은 있습니다. 찬송만이 가득하죠. 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특히 혼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 영상 앞에서 앉아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고치고 또 열심히 참여하게 되지만 온라인 예배는 아무도 지켜보질 않습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도 있죠.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평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준비된 마음과 정돈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냥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를 눈으로 지켜보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적당히 참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 시간에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는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음녀를 가리키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용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짐승이죠. 그 짐승을 여자가 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음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음녀가 주는 말, 음녀가 주는 메시지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 양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린 양이 우리를 오라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짐승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입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지 않음으로, 사탄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는, 그 짐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흠이 없는 자들이 어린 양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저 14만 4천에 포함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귀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며 좁은 길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나요? 인본주의 메시지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입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야, 좀 어렵겠는데? 안 되겠는데? 나는 그러면 거기 속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거든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입에는 거짓말이 가득해요.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언행에는 흠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완성된 곳에서 저 14만 4천의 무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격 미달인 우리가 어떻게 저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바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값을 지불하다, 장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피로 샀다. 피로 속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대신 바쳐지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하게 되어서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속량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일주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량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린 양을 따르려고, 이 감사해서 더 어린 양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는 저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저 여자 음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려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저 완성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 옆에 서서 우리도 함께 찬송을 부르실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함이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힘껏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할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 찬송할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화면에 진행되어지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 삼으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렵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한 명 한 명씩 떠나가니까 야, 나만 남아있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있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때가 오겠죠. 머지않아서 오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어느 서울에서 어떤 교회는 소모임을 하려고, 서울에서 금지니까 대전까지 내려가서 소모임을 진행하다가 이 제보에 걸려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니마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면 그렇게 2시간 차를 타고 우리는 모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나. 참 그분들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이 알아내고 그런 제보를 해서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모인다, 사람들이 제보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계속 여기 머물겠느냐? 너희도 계속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교회는 패배한 것 같이 보이고 기독교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가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왜냐?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게 진리니까요. 당신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또 온전한 신앙으로 100% 완전한 신앙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배신하고 떠나가니까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주의 영생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벌레 보듯 하고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게 여겨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십시다. 저 세상 권세, 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짐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성경에 계시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재정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외로워도 지쳐도 힘들어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